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자, 이게 보면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 보면 여러분, 하늘과 궁창, 이 공중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별들, 이게 뭘 위해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모든 별과 우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귀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 저 하늘을 보면 저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영적 분별력에 가려짐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서도 저 자연 하나도 다 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저 나무를 하나 봐도 저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이걸 우리가 보고 다, 이게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 재료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 타락으로 인하여 보는 눈이 왜곡되고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래서 오히려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삼라만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리는 이런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몇 주째 1장에 지금 1장에 갇혀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빨리 1장이 이게 좀 머리를 좀 써야 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성경과 과학, 이걸 서로 살펴봤고, 오늘은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뭘 위한 책이라고요?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입니다. 자, 성경은 역사나 과학이나 문학책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지만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고 성경은 과학을 담고 있고 성경은 문학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문학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시편을 공부합니다. 시편만큼 뛰어난 문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문학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지만 뭘 담고 있다? 문학을 담고 있고, 역사를 위한 기록된 책이 아니지만 역사를 담고 있고, 과학을 위한 책이 아니지만 성경은 과학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또한 인간이 알기 원하는 모든 지식을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게 모든 지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신앙적인 책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도록 그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해요? 생명과 복 주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거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마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 말은 기록된 그 자체로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거기서 빼면 완전함이 무너지고 더하면 더해야 될 게 있다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데서 무언가를 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빼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기에 다른 것을 더 첨가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내가 더하겠다. 그런데 이걸 빼면, 성경에 이걸 빼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은 구원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완전한 책이다. 무엇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문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생명과 복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멘. 완전하게. 그런데 부분적으로 뭘 담고 있고, 과학을, 역사를, 문학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과 과학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과 과학은 반대되지 않는다.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절대로 반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과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출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마치 과학과 성경이 정반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세상 사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나무도요,
재질이 단단한 나무가 있고 부드러운 나무가 있고 똑바로 컬러하는 나무가 있고 자라면서 가지가 천지만개로 나오는 가지가 있고. 왜 그러냐?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도록.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쓰다 보면 단단한 나무가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나무가 필요한 데도 있고, 무른 나무가 필요한 데도 있고, 예. 똑바른 게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게 필요한 데도 있고, 굽은 거 필요한 데도 있고, 예. 어떤 나무는 안에 나무 무늬가 아주 멋진 무늬가 나오는 나무도 있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것은 예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것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 여러분, 땅 밑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도, 돌들도 다 하나님의 재질을 다르게 만들어서 그 재질 따라 다 인간이 써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 금속 제품들도 금속도 재질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서 다 사람이 요소요소에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재질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재질들을 다 과학적으로 그 안에 그 재질들이 법칙을 가지고 안에 그 재질들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 법칙을 알아, 그 법칙을 이용해서 다 지금 여러분 원자력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다 다르.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에 있는 원리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쓰도록 주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인간이 유익을 얻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과학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대로 삼라만상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걸려서 잘 사용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과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속에 세밀하게 전지전능하신 지식으로 나오는 세밀한 법칙들을 발견할수록 누구를 찬양하게 되어 있다? 이걸 만든 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섬세함을. 그러니까 정확한 정직한 과학자는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 자, 성경은 과학 교과서로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은 어떤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예. 당연히 성경의 언어는 통속적인, 통속적이란 말은, 예, 보편적으로, 예, 그냥, 예, 종교적인 언어로, 예, 종교적 언어지만 그 진리는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예, 성경은 보편적으로 보통 종교적인 언어지만 그 진리는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성경과 참다운 과학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이 출현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출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현대과학은 기독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니키 건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니키 건벌이라는 분은 영국 분인데,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률을,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성공회의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포드 최고의 하면은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 그냥 불쑥불쑥 하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지성. 예. 이분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질서정연하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세계를 기대하게끔 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기대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면, 예, 질서정연하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세계. 이 세계는 질서가 정연하고 그 다음에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세계다. 이걸 기대하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계를 어떻게? 질서적.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세계는 무엇이 있다? 정연한 질서가 있다. 여러분, 정연한 질서가, 원래는 봄에서 바로 여름, 가을이 아니고 봄이 왔다가 바로 겨울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야, 원래는 봄이 왔는데 이게 여름, 가을이 아니고 바로 겨울이 오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워서 걱정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해요, 그 걱정? 지금까지 한 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질서가 깨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깨어졌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를 만든 다음에 이 질서가 정연하게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샛별, 샛별이 금성이야. 수금지, 금성이 샛별, 새벽에. 저기 돌다가 좀 빨리 돌아가지고 툭 튀어나오가 지구 때리면요, 지구는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그 걱정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한 번도 우주하면서 그런 경우가 없다. 예. 예. 자, 또 루이스라는 분, C.S. 루이스라는 분, 이분도 영국 학자입니다. 영국 학자인데 루이스라는 분이, 예, 이분도 옥스포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님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게 똑똑한 분이죠. 이분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간은 자연 법칙을 기대했기 때문에 과학적이 되었고, 입법자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기대했다. 우리는 맨날 성경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과학적인 이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그죠? 조금, 예, 머리가 이 머리 안에서 좀 댄스를 출라 합니다. 이게. 예,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연 법칙,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있죠.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과학. 그럼 과학은 뭐예요? 그럼 이걸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서 아까 말했던 법칙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간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연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과학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자연 법칙이 있다고 어떻게 기대했느냐? 그것은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을 볼 때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 이거. 그런데 지금은 타락해서 이게 우연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순수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 입법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것을 만들 때, 여러분 물건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면 무엇이 있다? 법칙이.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은 반드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법칙을 기대했기 때문에 과학적이 되었고, 또 그러면 그 법칙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느냐? 입법자,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만든 분은 반드시 어떤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입법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기대할 수 있고, 자연 법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기대할 수 있었다? 과학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예. 혜인아, 이해가 됐나? 오케이, 됐어. 예. 야. 예. 그리고 역사가 허버트 버터필드,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막 김개똥 이러면 쉬운데, 허버트 버터필드, 이한이 해봐. 방금 한 거 보지 말고. 보고도 어렵지. 허버트 버터필드. 필드는 과학은 기독교 사상의 산물이다. 아멘. 기도해서. 예.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수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니키 컴벌,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캠브리지 대학 법률을 공부하고 옥스포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성공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니키 컴벌이라는 분이 책을 지었는데, 무슨 책을 지었느냐면 만들어진 신, 스스로 있는 신,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훌륭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쫙 써놨어요. 그게 인용을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몇 분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예. 전혀 과학하고 거리가 먼 사람의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여주 목사님이 고난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거 잠시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생리를 듣지 못한 선교적 교회,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머리 지나라고 지금 보더라고요. 예. 자, 그 중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봤어? 박이야, 코페르니쿠스 들어봤어? 코페르니쿠스. 예. 옛날에는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아침에 동이 트면 무엇이 뜬다? 해 뜬다 하는 그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태양은 안 움직입니다. 무엇이 움직여요?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기도 하고 지 혼자 뺑뺑 돌아요, 이게. 예,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도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아멘. 이렇게 태양 주위로 도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이렇게 도는 게 뭘 생깁니까? 밤과 낮.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는 거는 태양 가만히인데 지구가 뺑 요리 도니까, 그렇죠? 요리 있어야 돼. 아이고. 빨간 게 어디 갔노? 태양은 빨간 그리야 돼. 예. 예? 동안에. 아이, 그만.
태양이 얼마나 크냐?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 지구 100만 개를 모아야 태양 하나만 합니다. 몇 개? 지구 100만 개를 모아야 태양만 해요. 어마어마하죠, 태양이. 그런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우연히 만들어졌대. 그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째 그것만 저게 불덩어리가 되려서냐, 다른 거는 안 그렇고. 저절로 만들어진 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나? 뻥 얘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하나는 불덩어리가 되고 그 많고 많은 별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발견한 별이 수많은데 그 중에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구만 그래. 어째서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됐다면 과학적으로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소리만 그게 우연히 됐다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과학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그리고 무조건 됐다, 무조건 우겨,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인공태양을 만드는데 1억도 온도, 1억도 온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제일 그 인공태양이 제일 오래 시간 끄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인데, 그 1억도 온도에서 8초인가 그래 버텼대요. 8초인가. 16초인가? 8초인가. 우리나라.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간이 전 세계 인구의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 인공태양 만들었는데 그게 몇 초? 최고 오래가요? 8초. 그런데 하나님 만든 이 불덩어리가 얼마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인지 이해가 되죠? 인간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런데 코퍼니쿠스가 그 전에도 사람들이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 지구가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인다?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코퍼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왜? 태양이 도는데 지구가 돈다고 하니까. 예. 이걸 시작한 분이 코페르니쿠스예요. 똑똑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여러분 다 생각도 못한 그걸 아니다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에서 1543년 있었던 분이에요. 수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천문학과 과학적 혁명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훌륭한, 가장 정연한 장인은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연한 물건 만드는,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러죠, 이들. 예. 예.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 과학이 우연히 되어졌다는 증거가 딱 과학이 됐으면 그걸 하겠어요? 아니죠. 하면 할수록 누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연한 물건 만드는 분이다. 장인이다. 할렐루야. 갈릴레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 지동설.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로서
근대 기계학과 실험 물리학의 창시자인데, 그는 훌륭한 신자로 두 권의 위대한 책을 썼는데, 자연의 책과 초자연적인 책인 성경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과학자들도.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 뉴턴은요, 중력 법칙, 물건이 탁 떨어지면 왜 아래로 떨어지느냐, 저리 안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분이, 그 과학자들은 발상이 좀 해요. 예. 물건이 딱 떨어뜨리면 왜 물건이 왜 아래로 떨어지지, 저 위로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생각해 봤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번 뛰려고 팍 뛰면 계속 어떻게 돼요? 톡 떨어지고 톡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 그런데 달에 가면 중력이 달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구에서 1m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은 달에 가면 몇 미터 뛸 수 있냐? 6m를 뛸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옛날 저 우주 그 복 입고 달에 했거죠. 붕붕 이리 한번 뛰면 붕붕 날아가는. 재밌겠죠? 예. 이거 한번 해. 아이작 뉴턴. 예, 이분은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과학서뿐 아니라 신학서도, 이분은 과학자인데 신학서도 썼어요. 그런데 신학서를 더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태양과 행성과 해성에 관한 이 지극히 아름다운 책에는 오직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는 태양, 행성, 그리고 해성, 그냥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와 주관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우주를 보면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이게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질서 정의하는 이 우주 체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 좀 많이 넘어가요. 사람이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좀 많이 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예. 그 다음,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분은 전자석 이론을 공식화한 물리학자로서 과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의 기여 때문에 종종 아이작 뉴턴과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반열에 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를 20세기 물리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의 어떤가는 과학자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기독교인이에요. 윌리엄 톰슨 켈빈이라는 분, 이분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는 10세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몇 살 때? 박이야. 톰슨 켈빈이라는 분은 10살 때 대학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22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 10살에 대학교. 자, 여기 10살짜리 손 들어보세요. 10살짜리. 없어? 지금 이거, 지금 몇 살이야? 이거 누구? 9살. 9살. 아깝네. 대단하죠? 머리가 천재. 예. 수학자, 물리학자로서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공헌한 영국 과학자 중 제일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톰슨 켈빈이라는 분은 그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자들이 많아요. 자, 이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과학자 중 40%가 100명이면 4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죠. 예. 그런데 그게요, 1916년도에 연구의 조산조사에 그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 1997년도 다시 미국에서 과학자들을 딱 조사하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100년 후에 똑같이 미국에 활동하는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거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어떠냐? 오늘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교수 2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과학과 신앙이란 미국의,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자연계열 교수 24명이 공동으로 24명이 함께 책을 썼는데 과학과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머리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과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 숨어있는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면서 자연 섭리 속에 숨어있는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까요? 그 창조 섭리 속에 있는 그 법칙들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법칙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과학자라고 잘났다고 한 그들이 그 자연의 법칙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섭리 앞에서 한없이 자기들이 작아 보이는 거죠. 예. 과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자연의 법칙들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데 정직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진화론 하면서 진화론자들이 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정직하면요, 이 하나님한테 법칙 앞에 우리 인간이, 아까 그랬잖아요,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 지구의 100만 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물체가 불덩어리 거돈도만 6,000도, 안에 내부 온도는 안에 내부 온도가 몇 도지? 태양? 내가 모르니까 물어. 거돈도가 6,000도라는 알겠는데 내부 온도가 몇 도인지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 이때 이야기를 딱 해줘야 멋있는데. 확실해? 1억 5천도. 태양의 내부 온도가 1억 5천도. 우리 몇 도 되면 죽겠다고 난립니까? 우리 여름에 몇 도 되면 죽는다고 난리쳐요? 예. 38도쯤 되면 사람 온도가 36점 몇 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36점 몇 도가 넘어가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뭐로 느껴져요? 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도쯤 올라가면 거의 초죽음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몇 도라고요? 1억 5천도. 쇠가 몇 도에 녹는지 알아요? 예? 쇠마다 좀 다르지만 물은 쇠들은 한 1000도 되면 녹죠, 그렇죠? 예. 그런데 태양의 내부 온도가 1억 5천도, 1억 5천만 도지. 예? 200만 도? 200만 도란다. (200만 도나 1억 5천만 도나) 거기서 거기야. 왜? 200만 도 해도 이게 상상이 안 돼.
이게. 그러니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온갖 머리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인공태양을 만드는데 그게 몇 초 간다고? 1억도에 몇 초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200만 도짜리를 얼마나? 여러분, 우연이 되어졌으면, 우연이 된 거는 그러면 이 온도가 반드시 우연이 되어졌으면 그 불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소진되면 반드시 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꺼져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온도가 어떻게 계속,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냐? 이거는 전능자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예, 이건 누가 봐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무궁한 섭리에 더욱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 양산남교회 김동환 목사님 사모님 동생이 과학자예요. 그분은 뭘 하느냐면 빛을 연구하는 빛과학자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빛으로 뭘 만들어서 많은 봉사를 해요. 예. 그걸 촛불로 떼가지고 촛불의 열을 빛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촛불을 켜면 전기불이 돼요. 예. 그걸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막 이래 주고, 예.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밤에 그게 여러분 촛불만 켜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 촛불로 전기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태양 이렇게 물통을 만드는데 물통 뚜껑에 태양 그걸 넣어가지고, 이거 안에 아프리카 물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뚜껑에 그 햇빛 받아가 그걸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안에 정수시켜주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 배탈을 막는. 그 때문에 계속 일하는데, 그물 평소면 물 안에 있는 정수를 해가지고 이 안에 나쁜 균들 죽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예, 그래서 그게 국가 지원도 받고 그래요. 국가 지원을 받아가 이제 이게 이윤이 아니고, 예, 전 세계 이게 NGO 봉사 차원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그걸 지원하는 거 있답니다. 그것에서 봉사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과학을 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가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대.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뭐 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이거는 믿는 수밖에 없대요. 그게 안 된대. 이게 과학이 발달해. 과학으로. 아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무궁한 섭리에 더욱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머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갈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하나님 발전하도록, 그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단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없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법칙.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법칙 속에 무엇을 넣어놨다?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성품을.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 그 밝혀내면 밝혀날수록 누가 더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천한 만물을. 그래서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지으신 만물이 그의 지으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되게 만든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직하면 되는데 이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예. 한국의 최고의 천문학자로 미국 항공우주국에 주관하는 갤럭스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이영욱 교수도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며,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 밝혀낸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이영우 교수님도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과학은 다른 게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다. 예. 그리고 과학자들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 밝혀낸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 자연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밝히면 밝힐수록 누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창조자 하나님을 밝혀질 수밖에 없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상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뭘 더 보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고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과학을 통해 더 증거됩니다. 아멘. 제가요 철학, 사상사 이걸 전혀 공부 안 하다가 이번에 우연히 한번 이거 보게 됐거든요. 완전한 진리라는. 그런데 제가 세상 이게 세상 흐름을 쭉 보면서 뭘 깨달았냐. 저는 그들이 철학이 이거 안 하고 쫙 읽어 내려가는데 저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인간의 철학의 흐름, 인간의 사상사 흐름을 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게 성경에 말한 그대로 이렇게 사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만 그게 재밌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이 성경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아주 과학과 성경은 아주 친밀합니다. 지금 고고학, 그렇죠. 고고학자들 고고학을 발견하는데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과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대를 측정하고 연대를 측정하고 하는데 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고고학에 정확하게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여러분 이 성경이 실제라는 것이 점점 고고학을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는 자연의 법칙이 고고학을 통해서는 성경의 역사가 실제라는 것이 모든 분야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실제고 그게 진실하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명용 교수님과 하고 보면 그렇죠. 그거 보면 다 여러분 모든 종자의 유전 법칙 하며 이 모든 걸 보도록 어떤 분야를 올바르게 과학을 적용해서 그걸 연구하면 모든 이 땅의 분야들이 뭘 여러분 증거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한다. 결론은 그래 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말한 그대로 자연과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알고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